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냥 계곡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깊은 계곡 하나를 건너가면 감람산입니다. 언젠가 같이 한번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람산으로 가셔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백성들이 막 또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 하셨더라? 무엇 하셨다고요? 가르쳤다고요. 무엇 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쳐요. 가는 곳마다. 시간만 나면 가르쳐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가르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때였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이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불청객들이 현장범 여인을 붙잡고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에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집중해야 돼요. 성경은 관찰, 해석, 적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간음은 혼자 하나요? 분명히 남자가 있을 텐데 왜 남자는 안 잡아왔죠? 신명기 17장 5절 말씀해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모두 돌로 쳐 죽여라,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여인만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모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걸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시험거리가 되는 줄 아세요? 자,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 생각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죠?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걸 못해요. 로마에서 이 사형을 언도를 허락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말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래도 저래도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바로 이걸 노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가 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주눅 들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얼씨구나 좋다. 왜냐하면 말로만 쫙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딱 벌어지자마자 이건 실제 상황. 예수님은 이 실제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그대로 이용하셔요. 이 실제 상황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실제 상황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기억에 생생했겠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잊혀져요? 여러분,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잠시도 우리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 대한 사명의 줄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가르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무엇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고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 아니에요? 지상명령. 여러분, 이 명령은 제자 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렇잖아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는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소리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원하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되라. 제자 삼는 자가 되어라.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 삼는 자가 되어라. 재생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재생산을 이루는 제자 삼는 사역을 맡기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필요하게 되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3년 기간 동안의 훈련. 뭐라고요? 훈련. 뭐라고요? 훈련. 예수님 왜 훈련을 시켜요? 왜? 제자를 훈련시키잖아요. 그게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또 한 가지요, 3년의 제자 훈련 갖고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 삼는 사역 훈련시키잖아요. 그 훈련시키고 나서, 자, 이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러면 그때는 너희들이 가서 모든 제자 삼는 사역을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제자 삼는 사역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이 명령은 우리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도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제자가 되어져서 제자 삼는 재생산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자 삼는 자리까지. 내가 제자가 되려면 훈련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 다음에는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해내야죠. 그게 제자 삼는 사역이에 제자 재생산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그리하여 이 세상 어디에 갖다 뚝 던져 놓아도 그곳에서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실제 상황, 여러분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이 여인을 갖다 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잘됐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실제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진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그리고 이 여러분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인을 둘러싼 죄인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죄인을 둘러싼 죄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죄인을 둘러싼 한 여인을 둘러싼 수많은 죄인들,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끌고 왔어요.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다 둘러싸고 있어요. 누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 이 죄인된 여인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둘러싸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다 의인인가요? 그들도 또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죄인을 앞에 두고 한 죄인을 가운데 두고 모든 죄인들이 둘러싸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요? 여인은 현장범이었고 둘러싸여 있는 죄인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죄인들은 단지 감춰지고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다. 그러나 똑같은 죄인이더라. 똑같은 죄인이더라.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죄인을 둘러싼 이 죄인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아시나요? 자, 여러분, 현장에서 붙잡혀인 죄인된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이 죄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둘러싼 죄인들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현장범 여인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저지르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 죄인을 둘러싼 죄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이 여인은 현장범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죠? 죄인들이 죄인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을 둘러싼 죄인들은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는 고발의 근거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들여대면서 말씀이 이랬으니 이 사람 죽어야 됩니다. 자기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죄인을 둘러싼 죄인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무엇하는지 아세요?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돌을 집어 들기 시작합니다.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돌을 들어 그 여인에게 던져서 이 죄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죠.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은요,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성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도 이 더러운 여인을 앞에 놓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똑같은 죄인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을 둘러싼 죄인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자기들이 심판하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찔려서 괴로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 나도 한 여인을, 이 죄인 여인을 둘러싼 그 죄인들 가운데 나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고, 나는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것을 정지하고 고발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었나요? 한 사람을 높여놓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난도질을 하며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을 여러분 정지하고 고발하고 심판하려고 달려들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죄인을 둘러싼 죄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죽이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여인을 둘러쌌던 죄인들 아니에요? 죄인을 둘러싼 죄인들, 그들이 했던 일들은 죽이는 일이었어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죄인을, 그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했고 그 여인의 삶과 인생을 다 파괴시켜버리려고 했던 자들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십니다. 더러운 죄를 용서하십니다. 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용서.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려주시고 인생을 살려주시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시죠.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누군가가 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둘러싸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발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마침내 그의 인생까지도 모든 걸 다 파괴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처럼 용서를 통해서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와 고발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 양원교회 새가족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어서, 세상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양원교회에 찾아오는 걸까요? 일도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양원교회를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 양원교회에 찾아올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찾아오는 새가족들을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두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위로받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어서, 힘을 얻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인을 둘러쌌던 죄인들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고발하고 심판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킬링 필드가 될 거예요. 죽음의 땅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발하고 심판하는데 그곳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느냐고요. 거기는 킬링 필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땅. 에스겔 골짜기, 해골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병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는 아름다운 의사들로 충만한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사랑의 병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만병을 통치하 여러분 치료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끙끙 앓으며 신음하고 있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찾을 곳이 없어서. 오늘 점심 때인가요? 점심 먹고 우리 이복음 집사님 참 일을 깔끔하게 잘합니다. 우리 3층 유아실 잠옷실이죠. 그 앞에 이게 물이 새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 주일날부터 샌 것 같아요. 어디 배수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예요, 속고보도 다 젖어서 막 무너져 내리고 뭐하고. 근데 우리 이복음 집사님 오셔서 금방 어디 탁 찾아내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 보니까 사택에 온수 이 쪼이는 게 깨져가지고 거기서 이중관으로 되는데 물이 새가지고 타고 내려와가지고 다 적신 거예요. 쫙 꽂혔어요. 그리고 이게 속고보도도 이렇게 툭툭툭툭 튀어나온 거, 네모나게 나온 거, 이게 지금은 없을 텐데 근데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찾아다니면 찾아가지고 똑같은 걸로 갖다가 싹 안에 속고보도 하나 붙이고 그 붙인 데다 또다시 싹 붙여서 똑같이 해놨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감동이. 자, 그런데 같이 점심 식사했어요. 개성만두 가서 만두 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만두 먹고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요즘 트롯 가수들 인기가 대단해요. 인기가 참 대단해요. 여러분들 그 뭐 이영탁이나 뭐 영웅이는 말할 것도 없고, 하여간 뭐 조금 그 아랫 사람들도 한번 콘서트를 하는데요, 이 아줌마 부대들, 할머니 부대들이요 전국을 쫓아다녀요. 근데 콘서트 하는데 표가 얼마인 줄 아세요? 보통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암표가 있는데요, 암표는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까지 간대요. 근데 여러분, 거리도 멀다 하지 않고 전국을 찾아다녀요. 전국을 찾아다녀요. 이야, 대단하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현대인들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요, 그들의 마음은 뭔가 위로받고 싶고요, 그들의 마음은 뭔가에 좀 감동을 받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소리도 지르고 싶고 뭔가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싶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들을 안고 있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다 뭔가 가서 깨끗이 좀 카타르시스도 해보고 싶고 힐링이 되고 싶고 뭔가 좀 감동이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도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거리가 멀어도 멀지 않은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그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맨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민이 그거예요. 아니, 왜 교회는 안 될까? 주님,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그 고민 좀 해봤어요? 우리는 20만 원, 30만 원 돈 안 받을 테니 거저 와라.
그저 와서 감동받고, 그저 와서 힐링하고, 그저 와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할 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심판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려내야죠. 사람을 살려내야죠. 살려내야죠. 그럴 때 우리 양원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주일날 되면 그냥 관광버스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우리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신령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지만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막 울고, 노래를 들으면서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게 뭔지 아세요? 살고 싶다는 아우성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이곳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콘서트 가면요, 아무리 징역을 살다가 10년, 20년, 50년 징역 살다가 나온 그 사람이 콘서트 가도 누구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죄인이다, 뭐다, 정죄하고 고발하고 심판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무대에 선 가수들은 그들을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냥 노래로 감동을 시키고 가사 하나하나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양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래도 새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느꼈나 모르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일날 되면 양복 쫙 빼입고 나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여기 명찰 딱 달고 왔어요. 아셔요? 몰라요? 반응들이 없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 가자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현장범까지도 이런 여인, 현장범 여인을 붙잡혀 끌려와도 여러분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멋진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힐링되고, 할렐루야. 제가 요즘 들어 조금 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 다양한 성도님들을 대할 때 굉장히 좀 속상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아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면 다 달라요. 아주 독특해요, 다들. 그런 독특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와 맞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덕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갖고들이 있어요. 그런 게 참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분은 저런 스타일, 저분은 성격이 저런 분이야, 저분은 언어하는 말하는 말의 방식이 저런 분이야, 그렇게 하나씩 이해하면서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썰렁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요. 아무리 독특한 사람을 좀 만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 참 독특하신 분이구나 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또 우리 학생들 벌써 시간 오버했어요.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빨리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그리고 그 당시의 여인으로서는 가장 더럽고 추한 죄를 범한 여인, 그 현장범 여인을 끌고 와서 이를 돌로 쳐 죽이고 정죄하는 이와 같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단 유독 온전하시고 깨끗하신 그분만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참, 여러분, 우리는 이 남의 인생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이 현장범 여인의 인생조차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 너 같은 여인은 죽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인생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현장범이지만 그래도 이 여인의 인생은 소중하게 여기신, 이 여인의 인생은 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가라. 내 삶의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 예수님 참 멋있죠, 그죠? 정말 우리 예수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인을 위해서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줄 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고 이런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른 나와서 준비들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상하고 찢긴 심령들 전부 다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안고 이 시간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다 같이 우리 함께